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4월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오늘이 끝나는 날에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 주께서 주셨사오니 간절히 뜻을 따라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한국으로 출타하는 장로님 가족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셔서 안전하고 유익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는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님 약속하신 날짜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한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22장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양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모친이 죽은 후에 저가 배만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나자 상한 곳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가 이스라엘에 데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었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음에서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자를 잘못 유다 왕가가 아합의 딸을 들여놓음으로써 단순히 남편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한, 물론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참 대대에 걸쳐서 아들도 고생하고 남편으로 있을 땐 남편이 고생당하고 그 유다가 역사가 아주 휘청합니다. 유다의 역사가 그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정말 아주 위험한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만은 완전히 엄마 이 아달랴의 치맛바람에 놀아납니다. 유다 왕들의 다윗이나 그 자기 아버지 왕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아합 왕의 뜻을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돼서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모친이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말을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뜻이 의지가 약하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냥 열심히 따라하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또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냥 아합의 길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참 그 부친이 죽은 후에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들을 쫓아, 그 뻔히 보였습니다. 아합의 집이 어떻게 멸망해 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도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아합의 집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 집같이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라고 한 여자, 다만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자식 때까지 아주 끔찍한 고통을 남겨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유다 왕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다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는, 하나님 나라를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계획인 겁니다. 이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텐데 이때 정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위를 통치하고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심지를 돋구어 주셔서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숨겨놓습니다. 근데 어디다 숨겨놨냐?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 집에서 이 아기를,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키워서 8년이나 키웁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아달랴가 하마터면은 그냥 유다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이 유다를 통째로 북이스라엘에다 갖다 바치려고 한 겁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엄마 아달랴의 뜻을 따라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당시 왕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100% 그랬겠죠. 엄마가 너는 네 커진 요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렇게 꼼짝도 않고 있느냐, 빨리 가서 병문안도 가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이 형제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요람 왕 부상당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스르엘에 가서 그 문안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임시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예후는 이제 앞으로 아합 왕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제 아주 그냥 개혁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집안의 씨를 다 없애버리고 요람도, 그리고 아합의 아짜하고 연결만 내도 다 죽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알 섬기는 사람도 다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고. 왜 이 예후가 이런 결심을 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 아합 왕의 부인 때문에 이 이세벨은 자객을 사갖고 아주 사람 잘 죽이는 사람을 사서 엘리야가 죽기까지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 이래가면서 자객한테 엘리야 죽여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같이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진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얼마 가지 못해서 맨날 쫓겨다니니까 죽이려고 하는 양 어디 가서 편안히 앉아 있으면 또 그 칼날이 눈앞에 번뜩거리고 그러니까 도망다니다 결국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을 걸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는 것도 지겹고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때가 좋습니다. 지금 데려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끔찍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다시 한번 일으키셨느냐 하면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신나게 먹고 마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사명을 줘요. 이 사명은 가끔가다 죽은 사람, 마치 죽은 자 같이 됐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그 약입니다. 죽겠다고 간청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랬던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때문에 벌떡 일어나 갖고서 이제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세 가지예요. 그 아람 나라의 왕을 새로 거기도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에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얻고 이 세 가지를 완수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예후라는 사람을 이 엘리야가 기름 붓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아합의 집을 멸망하라. 모든 아합에 속한 거는 아주 그냥 다 없애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예후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왕이 될 건데 어쩌다가 그냥 어영부영하다 왕이 된 것과 이건 큰 차이가 나요. 밀지감치 참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뭐 이런 결심을 하다가 왕이 된 사람들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거 뭐 어영부영하다 내가 알아서 우리 아버지가 왕 주겠지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은 이건 역사에 도움이 안 되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대적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네가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앞에 온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라. 이러면서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요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 이거 죽여버립니다. 병문안한 척하고 가서 죽여버리고, 마침 병문안하러 왔던 아합의 아달랴의 아들 이 왕을 갖다가 아시아 왕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 뭐 남의 나라 왕이고 누구든지 아합과 관련되면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바알 선지자들도 모조리 죽입니다. 나는 아합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기려 하느니 바알 선지자 다 모여라. 바알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왕이 나타나서 아합도 죽이고 뭐 아합 아들 죽이고 아합 근처에만 같은 핏줄을 다 죽이니까 도망갔다가 이 예후가 다 불러들였어. 뭐 상 주고 뭐 더 크게 나는 예후를 섬기려 하노라. 그래갖고 모인 바알 제사장 70명을 아주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달랴는 이제 왕자가 없어요. 더 이상은 왕 될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무리 해도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달랴가 이제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그래서 여왕이 돼 갖고서는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왕의 씨, 뭐 5천, 6천, 7천 뭐 주변에 먼 친척 왕의 씨가 이렇게 종가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변방으로 조금 지나가면은 뭐 4천, 8천 뭐 이런 씨들이 있는데 이 씨들도 우리나라 조선 역사 속에서도 왕의 종손으로 쫙 이어지다가 어떤 때는 씨가 말라갖고서 뭐 먼 친척이라도 왕의 씨 혹시 없나 하고 찾아갖고서 데려다가 왕을 삼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아예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뭐 사촌이고 팔촌이고 뭐 12촌이고 닥치는 대로 왕의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아무리 사람이 오늘 결론은 이 마지막 몇 절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앞잡이인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계속해서 뭐 진짜 유다 왕가를 멸망시키지 않았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내가 이 어린 왕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다리가 절어요. 근데 이 왕자가 요아스 왕자였는데 너무 어려서 이 왕자는 미처 눈치를 못 챘어요. 있었던 거를. 그래서 이 왕자를 아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부앗이 데려다가 자기 남편 대제사장 그 성전 안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 동안 6년을 숨어 있다가 결국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갖고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갖고서 이 아방의 딸 아달랴를 여왕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참 또 한 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참 행복한 그런 가문을 이루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대에서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뭐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뭐 이런 책도 나오고 뭐 그런 설교를 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 잘못되면은 그냥 한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괴로워지고 그 다음 세대도 힘들어지고 이 영향력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아합의 딸이 유다 왕가에 들어옴으로써 남편도 아합의 길을 쫓아다녔고 그 아들도 아합의 길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다 죽고 그리고 본인이 또 나서서 사탄한테 이 다윗 왕가를 갖다가 꿀떡 삼키고는 또 왕이 돼갖고 여왕이 돼갖고 또 온 나라 백성들을 아합의 길로 인도하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세대 잠깐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굉장히 오랜 역사를 이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이 유다를 참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가 이제 조그만 데서 시작되는데 그게 요아스 왕자의 어떤 구원입니다. 요아스 왕자를 대제사장이 숨겨놔서 거기서 또 새로운 씨가 싹이 움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꺼질 것 같다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불을 숨겨 놓으셔서 그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며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절망 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온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